안녕하세요. 저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대우교수로 있는 조성재입니다. 오늘 우리 역사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고유의 전통신앙인 무교에 대해서 오늘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신앙 무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교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은 확정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컨포메이션 바이어스. 확정 편향이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죠. 우리 민족이 우리 전통신앙인 무교를 왜 이렇게 확정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된 이유부터 먼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무교, 신교의 발생과 변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는 인간들이 모여서 부족 사회를 이루고 국가로 발전할수록 집단 생활을 할수록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경외심을 경외심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절대자를 상징하고 삶의 안식을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서 기원을 해왔어요. 그것이 바로 무교의 시작이고 제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권리로서 제사를 지내는 자만 하늘과 소통하면서 통치에 자기가 그 부족이나 국가를 지배하는 정당성을 하늘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연유에서 그 당시에는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었습니다. 통치권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국가에서는 중국 황제가 등극을 하였을 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봉선의식이라는 것을 꼭 했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봉이라고 하고 땅에 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봉선의식을 꼭 했습니다. 그와 같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여 시나이 산에서 유태인들이 시나이 산 밑에서 유태인들을 대기시켜 놓고 시나이 산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십계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유태인 민족에게 가리키는 지켜야 될 계명을 십계명이라고 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십계명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직접 석판에다가 십계명을 파서 가지고 왔다 한다면 아무도 그 십계명을 존중하거나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십계명을 만들었다 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은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권력이었고 통치 수단이었어요. 한국의 전통신앙 무교의 기원은 우리 무교의 기원은 단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단군보다 더 위에 한웅천왕부터 찾아야 되지만 단군의 역사도 실존 역사니 신안이 아직 다툼이 있는 가운데 한웅천왕까지 올라가면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단군으로부터 축소시켜서 단군으로부터 우리의 무교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군 앙금은 제사장 겸 통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국가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냈을까? 여기에 대한 기록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전무합니다. 그렇지만 중국 문헌에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제사를 올리면서 원하는 바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큰 몸짓과 소리를 질렀다. 자, 우리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그냥 조용히 명상으로 두 손을 모으고 명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늘에 기원할 수 있지만 큰 몸짓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삼각산, 이북오도청 쪽 올라가는 삼각산에 올라가 보면은 입구만 들어가면은 산 정상에서 서너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치는 큰 목소리가 밑에까지 쩌렁쩌렁 울립니다. 바로 개신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산 정상에서 아주 큰 소리로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소리가 밑에까지 들리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제사의 시작이고 구세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강의자전을 보면은 모모우미 무자 소지 이지희라는 말이 있어요. 모는 털이 길고 흰 소다. 이건 보통 우리가 몽골이나 티벳 여행을 가보면 야크 있잖아요. 야크. 야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크 중에 이제 흰 야크. 대부분 야크가 검은색인데 돌연변이로 흰 야크가 가끔 나온답니다. 그래서 흰 야크 털을 쥐고 흔들었다. 춤을 추는 자가 쥐고 흔들었다. 그러니까 처음 제사는 모라는 소의 꼬리를 쥐고 흔들면서 하늘에 원하는 바를 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보면 강의자전에 연흥사 무형 이무강신자야 상인양 매무형이란 말이 나와요. 여자가 형체가 없는 일을 능하게 하는 것은 춤을 춤으로써 신을 내려오게 하는 자로 긴 소매의 옷을 입고 춤추는 사람의 형상이다. 이 말은 바로 지금 무당들이 구슬하는 형태를 그대로 나타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삼국지 위지동의전을 보면은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 등 제천의식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의 무천이 아니고 고조선의 무천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배울 때 고조선의 무천으로 배우지 않고 예의 무천이라고 배운 것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역사 교과서였기 때문에 일본 시각으로 우리 당군의 역사를 실존하는 역사가 아니고 신화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고조선의 무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고조선 후손의 예남맥의 무천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배워왔던 거예요. 사실은 예의 무천이 아니고 고구려의 무천입니다. 사고전서 보면 나옵니다. 이런 데 보면은 고구려의 무천이나 제천의식이 있었다. 고조선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제천의식들이 바로 지금 우리 구세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는 제천의식이다. 그 이야기는 다시 뒤로 돌아가면 부여의 영구라는 것은 뭡니까? 북을 치면서 맞이한다는 거거든요. 북을 치면서 맞이한다. 고구려의 동맹은 동쪽 하늘에 맹세를 한다. 그런 겁니다. 고조선의 무천은 하늘을 향해서 춤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요 세 가지를 영고와 동맹과 무천을 혼합해서
합해진 굿이 바로 일월성신맞이입니다. 우리가 내림굿이나 신내림굿이나 무당들이 자기 신에게 감사를 할 때 드리는 진작이라는 굿을 할 때는 반드시 일월성신맞이를 합니다. 그럴 때는 동쪽에다가 재물을 차리고 장구치고 북치고 징치면서 맞이를 하면서 그 앞에 무당이 서서 하늘을 향해서 춤을 추고 맞이하는 겁니다. 이 바로 영고와 동맹과 무천은 지금의 무당들이 하는 일월성신맞이 굿의 원형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어느덧 고구려 시대로 넘어와서 고구려 소설명 372년에 불교가 유입되어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무당들은 그 당시에 사무나 국사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불교의 고성한테 넘겨주고 중심 세력에서 외곽으로 무당들이 밀려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고구려 소설명 372년에 불교가 들어왔지만 백제도 373년에 들어왔다. 안 가서 조금 더 늦게 15년 뒤에 들어왔다는 설도 있지만 신라는 고구려보다 155년 뒤에 불교가 공인되었습니다. 법흥왕 때 비로소 신라가 불교가 공인됐죠. 그 이유는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보다 신교가 왕성했기 때문이에요. 시림, 계림이라 그러죠. 시림에서 닭이 황금알을 안고 울었기 때문에 거기서 김알지가 나와서 그 시림을 계림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거기에 하늘에 제사를 지는 장소 이런 것들이 바로 존재하고 신교를 우대했기 때문에 불교를 늦게 받아들인 겁니다. 신라 시대에 저희들이 김유신 설화가 있잖아요. 김유신이 청간녀 집에 무심코 백마가 청간녀 집을 찾았을 때 김유신이 백마의 목을 쳤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기를 청간녀는 기생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느 기생 이름이 청간녀라는 기생이 있습니까? 기생 이름은 매화나 송죽이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꽃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청간녀는 하늘을 바라보는 여자인데 어떻게 기생이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에는 벌써 신라의 귀족 사이에는 신교에서 불교로 넘어갔다는 거죠. 왕과 귀족들이 벌써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이 신교를 믿지 말고 불교로 가서 주류 사이에 같이 편입하라는 의미에서 신교의 집인 청간녀 집에 가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그만큼 불교는 신라에서 막강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와 반대로 무교는 중심세력에서 완전히 밀려났어. 무당들은 겨우 기우제를 지내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시대로 넘어오면 고려시대 역시 별내기염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별기연인데 나라가 환란이 없도록 기도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가나예요. 이 별기연도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별신제가 나왔다는 별신제라는 용어가 나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종 때, 고종 때 별기연에서 무당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또 고려시대에는 연등해와 팔간해가 있었습니다. 연등해는 고려시대 연등해는 정월 보름날 했습니다. 정월 보름날. 그리고 팔간해는 음력 8월달, 10월 상달 이렇게 했겠죠. 연등해는 왕실의 번영과 안정을 기원하는 불교적인 행사라면 팔간해는 왕실의 조상을 모셔놓고 왕실의 번영과 왕실의 안녕과 국가의 발전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팔간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도교의 도사들과 무당들이었습니다. 동국 통갑을 보면은 이제 서서히 유학이 들어오면서 인조 9년 1131년에 우리 민족의 고유의 신앙인 무교의 활동을, 무풍을 엄사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엄사라는 것은 공자가 지정한 제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한 이외에 제사를 하는 것을 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어디에 제사를 하라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공자가 지정한 장소 위에 공자가 지정한 조상 위에 성인 위에 제사 지내는 것을 엄사라 그래요. 그러면서 인종 9년에 무풍을 엄사로 규정하고 도성 밖으로 쫓아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는 조선 시대에 무당들을 무속을 탄압했고 일제강점기 때 최고로 심하게 탄압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면서 보면은 무속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은 유교가 들어오면서부터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또 숙류옥벌 정책으로 탄압을 시작했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 조선 총독부보다 조선의 지식인들이 더 앞장서서 무교를 배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상류 집안의 여자가 무당이 되면 성간이라 그랬어요. 성간. 하류 집안의 여자가 무당이 되면 무당이 그랬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고려사 기록을 보면은 죽음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죽음사. 잡가에 죽음사라는 것을 뽑았어요. 전이씨라고 고려시대의 의료 업무를 맡아서 하는 관청이에요. 조선시대에 말하면은 해민서 하리는 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죽음박사라고 무당들이 근무했는데 종구품이었어요. 그러면서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은 숙류옥벌 정책으로 무당들은 8,000민으로 떨어집니다. 8,000민의 신분으로 추락합니다. 8,000민이라는 것은 기생, 갑바치, 백정, 성녀, 그 다음에 장례업 하는 사람들, 무당, 뭐 이렇게 해서 8업종을 8,000민으로 떨어뜨렸어요. 신분이 완전히 추락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나름대로의 지위를 가지고 사회활동을 하던 무당들이 조선시대에 넘어오면서 완전히 천민으로 추락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엄사는 제사 지낼 곳이 아닌데 그곳을 제사 지내는 것을 엄사를 한다. 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국조보검을 보면은 태종 13년을 시작으로 기우제를 100회 이상 지냈어요.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는 무당들이 할 일은 기우제를 지내는 것과 병을 고치는 일, 두 가지의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조선 중종 때까지만 해도 성수청이라는 게 있었죠. 성수청이라는 게 있어서 국무당과 도무녀라고 해서 도무녀와 수종무녀가 근무하면서 왕실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또 열무서, 해민서, 동서, 화리는 같은 의료기관이 생겨서 무당들을 배치했어요. 해민서, 동서, 화리는 이런 데서는 무당들이 한의사와 같이 근무를 하면서 서민들의 질병을 많이 관장을 했죠. 치료에 관장을 했습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각 마을마다 단골 무당들이 한 명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마을에서 질병 없고 큰 탈 없이 1년을 무사히 넘기면은 나라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무당을 천민으로 떨어뜨려 놓고 세금을 엄청 많이
부과를 했습니다. 조선시대 세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의 성호사설을 보면 대내는 궁굴이에요. 궁굴. 주업은 도청이나 시청, 군청. 대내로부터 주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무가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부군당이에요. 예전 조선시대에는 관리가 제일 먼저 어디 부임하면은 경기도 도지사, 경기도 관찰사 도착하든지, 안 그러면 저기 무슨 저 군청으로 부임하든지 하면은 관하에 있는 부군당에 가장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호사설에서는 대내와 주업에 무당들이 마음대로 출입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풍속이 문란해졌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대내를 출입하는 자는 국무녀였으며 주업을 출입하는 자는 내무당이었다. 조선시대에는 3년마다 무당명부를 작성하고 세금을 징수해 왔습니다. 항해도, 평안도, 함경도에 있는 무당들의 세금은 국방비나 관청 운영비, 지방 간의 판공비로 사용했어요. 만기요람이라는 책을 보면은 순조 때 무세를 해당 도의 재원으로 충당한 지역은 항해도와 평안도와 함경도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속도전에 보면은 영조 20년에 1744년이죠. 무녀 1인당 목면을 한 필씩 세금을 받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약 1590필을 거둬들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무당의 무세가 지방 간의 판공비나 운영비로 사용되다 보니까 탐관오리들의 착취 수단으로 많이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신당세라는 것은 소위 부가가치세예요. 내가 저 신당을 믿기 때문에, 저 신을 믿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겁니다. 이건 무당이 내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었어요. 그 다음에 신당 태미세, 신당에 쌀을 올렸다가 내릴 때 내는 세금. 신포세, 신에게 바친 면포를 또 세금으로 내야 되고, 이런 무업세 이외에 신당세, 신당태민세, 신포세라는 이런 명목으로 탐관오리들이 무당들을 착취했어요. 그런데 무당들이 세금에 너무 힘이 들어서 무업을 안 하고 달아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활양의 패를 이루었다. 뭐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만신연력기를 보면은, 만신연력기는 1800년도 후반에 나온 겁니다. 만신연력기를 보면 지금 노량진 부근에 풍류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악사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조직입니다. 풍류방을 그 기록을 보면은 무당들의 세금이 너무 세니까, 너무 과중하니까 세금을 못 내고 무당들이 도망가거나 무업을 간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악사들이 일을 할 때마다 받은 임금에서 돈을 조금씩 각출해서 돈을 모아놨다가 무당들의 세금을 내는데 도와줬다. 대신 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악사들의 위세가 구판에서 세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무업세는 갑오개혁 때 1895년 갑오개혁 때 없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무교는 우리가 이제 늘 무교를 탄압한 게 조선시대 유교 정책이고 일제강점기 때 엄청나게 신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무교를 탄압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은 조선 총독부보다는 우리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무속을 더 탄압을 했습니다. 자, 조선이 몰락한 후에도 무교는 미신이자
통제의 대상이었어요. 근대화 이후에 무교를 탄압한 것은 유교가 아니라 근대화라는 문명이었어요. 미신이 뭡니까? 미신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 무교만, 우리 전통신앙 무교만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불교나 기독교, 천주교, 종교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종교입니까? 종교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일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오직 무교에만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오명을 세워서 미신이라고 치부를 하는 거죠. 근대적 문명의 기준으로 볼 때는 무교와 굿은 야만과 혹세무민하는 것으로 치부되어 버렸어요. 근대화를 위해서, 조선이 근대화를 위해서 꼭 배척해야 될 것이 무속이라고 조선의 지식인들이 외쳤어요. 조선 총독부는 통감부 시기에 경찰범 처벌령이라는 게 1908년에 만들었는데, 이걸 강화해서 1912년에 경찰범 처벌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지금 말하면 경범죄 처벌법이에요. 경범죄 처벌법입니다. 여기에 무교행위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있었어요. 그 처벌법에 보면 우리 3.1 운동 후에 무교를 유사 종교로 인정해서 실내에서만 굿을 실내에서 굿을 어기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경찰범 처벌 규칙에서 처벌받는 거예요. 마을굿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라. 마을굿은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마을굿이에요. 마을굿은 그 한 마을 사람들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작은 다툼,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또 논물대다가 싸움이 되고, 소가 우리 밭에 들어와서 뭘 먹었냐 안 먹었냐 하면서 싸움이 되고, 이런 1년 동안 이웃 간에 생긴 갈등과 반목을 굿이라는 현장을 통해서 다 풀어버리고 화해에 동참해서 해원 상생하는 장소예요. 굿을 통해서 마음이 한 굿으로 결집하기 때문에 그 결집된 마음이 혹시나 반일감정으로 변지지 않을까 해서 마을굿은 가장 통제를 많이 했죠. 마을굿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 또 반일감정이 생길까 싶어서, 반일운동으로 변질까 싶어서 긴 시간 기도를 금지시켰고, 굿도 본래 굿은 밤에 하는 굿인데 밤 11시까지만 하겠어요. 밤에 하면서 무슨 반일, 얘들은 전부 다 반일이니까 밤 11시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이제 하나 음량이 시끄러우면은 단속을 했어요. 그래서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내세운 논리가 조선의 문명화 근대화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신이란 무교를 미신이라고 치부하면서 배척하면서 악습이라고 배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배척하면서 걔들은 신도를 믿도록 강요를 했죠. 다분히 일제가 무교를 탄압하고 배척한 이유는 신도를 믿게 한 것이에요. 걔들이 내선 1차를 할 때는 한국의 조선의 무교와 일본의 신도가 거의 흡사하다,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무교를 믿지 말고 신도를 믿으라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교를 미신이자 야만으로 규정한 것은 일제 조선 총독뿐만 아니었어요. 서양 사상과 문물에 접한 조선의 지식인들이 문명 개화의 열망이 가득 찬 이들에게 조선을 근대화시키고 문명을 시켜야 되는 이런 열망이 가득 찬 이들에게는 무교는 미신이자 구습이었어요. 가장 배척받는 게 치병어리였어요. 고려시대 때 보면은 송나라 사신이 고려에 왔다가
고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지 않고 소를 잡아놓고 구슬하다라는 참 이상한 나라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당들에 의한 치유의식이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도 치병, 아플 때 몸을 낫게 하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이 성행했어요. 그것 때문에 가장 미신이고 구습이로 배척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근대화를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바로 무교 등의 믿음, 신의 믿는 그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1920년 이후에 언론의 자유가 이제 3.1 운동 이후에 언론의 자유가 조금 허용된 시기에 그 당시에 조선에서 새로 된 신문과 잡지에 보면은 조선의 지식인들이 너도 나도 무속을 미신을 타파해야 된다는 칼럼을 연일 실었어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미신은 조선 사회의 원수다. 칼럼 제목입니다. 외별, 무복이란 이런 것이 왜다. 속지 마시오. 조선농민 1926 3월호예요. 여러분 집에도 복술과 무당을 드립니까? 당신이 직접은 안 드리더라도 당신의 할머니와 어머니는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발 드리지 마십시오. 오고들랑 발길로 꽁무니를 차 내 던지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속이고 돈 빼앗아 먹는 아주 멍청스러운 도적놈들입니다. 이게 지금 실제로 칼럼 내용이에요. 칼럼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선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농민, 개벽 이런 잡지에 무당을 배척하는 무속은 미신이다 이런 주제로 엄청나게 칼럼을 많이 썼어요. 사실 무속이란 말은 1800년도 후반에 조선시대에 이능하라는 그 학자가 조선무속고라는 그 책을 만들면서 무속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후로 일본 학자들이 무속이라는 말을 전면적으로 학문적으로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무속이란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데 사실은 속된 풍습이란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무속이라는 용어가 무교라는 용어로 지금 옮겨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무속이라 하는 분들이 좀 많지만 학계에서도 무교라고 지칭하는 학자들도 많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 무교를 탄압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시류에 빠른 일본인 고미네라는 사람이 숭신인 조합을 만들어요. 신을 숭상하는 사람들의 조합. 제 생각에는 숭신인 조합이 지금의 대한경신연합회의 전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연관성은 없지만 이 조합에 이어서 생긴 것이 바로 대한경신연합회였죠. 그 숭신인 조합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건 본부를 경성에 두고 경성의 무당 200명이 가입했었어요. 그런데 1933년에 조선 무당이 11,690명이었는데 그 중에 무녀는 8,227명이었거든요. 경성의 무녀 200명이 가입했으니까 상당한 셈. 물론 숭신인 조합 위에 일본인들이 주도한 무속 단체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무교는 조선에 이어 일제 강점기에 부정적인 담론의 지속으로 그 시대의 모시기 세계에서 깊이 스며들어 그 시대의 주술이자 가학으로서의 무속에 대한 믿음은
점차 약해지고 어딘가 무속을 믿으면 무교를 믿으면 당당하지 못한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또 무속을 믿으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질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속을 믿는 것을 숨기고 그릇된 믿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이후에 인정 이후에 무속에 대한 배척이 서서히 시작하면서 조선시대에 천민으로 떨어지고 또 구한말에 조선의 지식인들이 무속을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무속을 배척해야 된다. 완전히 말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그런 의식들이 널리 퍼지면서 일반 사회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동안 믿고 따라왔던 그 시대의 주술이자 각이었던 무속이 구한말 지나서 일제강점기 1930년 이후에는 서서히 우리가 그 믿음이 약해지고 무속을 믿으면 뭔가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입장인처럼 그런 믿음이 그릇된 믿음으로 우리가 변질되어 버렸어요. 이런 생각들이 모여서 오늘날 무속을 바라보는 확정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 무구의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확정 편향. 우리가 근대화된 자유 대한민국에서 무교는 사라져야 될 악습으로 단정되어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많이 사라졌죠. 그리고 미신이며 악습으로 여겼던 무교를 전통이자 한국인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재로 부하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미신이자 없어져야 할 악습으로 믿고 배척하던 무교를 구슬 한국의 전통 문화재로 전통 예술로 문화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슬의 타파와 보호라는 이중잣대가 지금 현재 우리는 적용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2014년 이후에 세월호 침몰 또 위안부 할머니들 각 산업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이런 해원굿을 우리가 널리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한을 풀기 위한 해원굿을 우리가 널리 하고 있는데 무교의 굿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겪는 민족의 고통을 풀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굿이 민족의 애환을 어루만지고 풀어주는 상징적인 의미와 달리 현실에서는 미신으로 치부되고 비하되고 있어요. 굿으로 우리가 많은 우리 근현대사의 아픈 현장에서 돌아가신 그분들을 위한 해원굿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굿이 미신으로 치부받고 있다는 이야기. 현재 굿이 미신으로 간주되면서 미신으로 폄하받고 있으면서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현장에서 해원을 상징처럼 앞서 무교의 종교성과 현재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원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자 삶이라고 할 수 있는 무교를 왜 확정 편향적인 시각으로 미신으로 또는 없어져야 할 악습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역사와 함께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굿을 조명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